마태복음 13장 1에서 23절 천국의 비밀을 알리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눴던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3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거는 100배.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잘 갈아야 여러분이 30배도 맺고 60배도 맺고 100배도 맺습니다. 라고 우리가 나누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과연 그런 문맥인가?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된다고 했죠? 문맥. 단어가 아니고 우리가 임의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밭을 갈구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이 어떤 자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어떤 자에게는 허락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비밀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었는가를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마태복음의 본문의 핵심은 어떻게 30배를 맺을까? 어떻게 60배를 맺을까? 어떻게 100배를 맺을까 하는 그러한 결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문맥의 핵심은 뭐겠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알고 깨달을 은혜를 얻었는가라는 거죠. 그건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이미 허락됐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백성이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서 지금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문맥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따르는 이 백성에게, 주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허락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비유의 핵심은 뭐냐? 창세로부터 감춘 나라를 비유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한 주님의 나라, 창세전에 계획했던 구원의 서사, 구원의 과정이 이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라지와 함께 자라며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다라는 내용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은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모든 나라를 포용하며 누룩처럼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다 바쳐 차지하여야 하며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역하는 이스라엘 관원과 백성의 귀를 막아 듣지 못하도록 심판을 하셨어요. 그럼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이 천국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관원, 율법에 속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아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도록 심판하신 거예요. 그들을 이미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신 역사가 있고 남은 자를 주님은 그래서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사실 남은 자의 복음이에요. 이스라엘의 율법의 남은 자. 그런데 그 남은 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에 남은 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남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하는 자들인데 예수께서 바로 남은 자를 위한 구원자이고 그리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오신 분이시니 그분을 따라 천국 백성이 되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천국 왕께서는 그를 거역하는 관원과 무리의 귀를 막으시고 제자들에게만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을 나타냈어요.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창세전에 감춰졌던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는 뭡니까? 우리가 이거 오묘하고 비밀하고 막 연구해서 풀어야 될 게 아니라 이미 드러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 이미 드러나면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비밀이 아니잖아요. 알려진 거에 다 알려진 거죠. 알려진 건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이 복음은 지붕에서 말한 것이고, 그리고 불빛처럼 널리 전파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맛을 아서 짠맛을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아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비밀로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얘기가 복잡하고 비밀스럽고 누군가만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비밀의 얘기라면. 그러나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자에게 알게 해요. 듣는 자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세전에 감춰졌던 천국의 비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러나 주의할 점이 뭡니까? 문맥을 따라서 읽으라는 거예요. 문맥을 따라서. 단어로 생각하지 말고, 단어에 집약하지 말고, 첫째는 문맥, 전체적인 마태복음이라는 전체적인 문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문맥, 그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제 마태복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60배를 맺어라, 30배를 맺어라, 100배를 맺어라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이 30배를 맺게 해요. 복음이 60배를 맺게 해요. 복음이 100배를 맺게 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들을 만한 자가 있다는데 그게 누구냐? 이미 아들이 예비하시고 아들이 허락한 천국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천국왕의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열매 맺게 하는데 누구에게 들려졌는가? 천국왕의 제자들. 12 사도에게 먼저 들려졌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들려졌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합당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일을 해야 돼요. 마치 우리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면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면 여러분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납세의 의무가 있고 남자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군역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가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만일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역을 피했다, 국방의 의무를 피했다, 그러면 처벌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는 거죠. 의무가 있어요.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의무. 그러면 천국 백성은, 천국 나라는 그냥 우리가 은혜만 얻고 할렐루야 아멘만 하고 끝나는 건가? 천국의 나라도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들의 이름을 전파하고 아들의 복음으로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것은 다른 사도의 가르침에서도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와 화평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권하는 건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복음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착하게 윤리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따르는 의무의 길, 그 길을 걸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열매라는 게 뭐냐면 주인처럼 천국의 곳간을 열어서 우리의 복음의 형제들을 돌보는 것. 여러분, 교회의 목사가 하는 게 뭡니까? 에헴하고 건의만 부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형제를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성도가 서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어려움에, 고난에,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함께, 어떤 한 개인이 돕기가 어려우니까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헌금해서 도와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하는 형제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준 것처럼
우리도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해주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툼이 없잖아요.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이런 모습이 교회에 나타나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했던 것처럼 해야 돼요. 복음은 그런 힘이 있어요.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합니다. 그게 천국 백성이 맺어야 될 열매. 뭘 맺으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병을 치료해 주진 못해도 그 사람에게 위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거죠. 본문 1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배에 앉아서 말씀하시고 무리는 해변에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앉아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앉아 있고 해변에 많은 무리는 서서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왕과 백성의 모습처럼 비쳐요. 왕은 자정에서 앉고, 여러분, 왕 앞에 백성이 서서 음성을 듣는 거죠. 이런 모습은 정말 천국 왕께서 보좌에 앉아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나라복음이에요. 나라복음. 그러니까 왕과 신하. 여러분, 요즘 이제 뉴스 보니까 대통령이 뭐 불시에 가는데 딱 가서 보면, 제가 딱 보니까 이 대통령을 만날 분들이 명찰을 달았더라고. 이름을 이미 달았어. 근데 대통령은 명찰이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미리 준비가 된 거예요. 대통령이 그냥 뜬금없이 가보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서 조율이 돼서 가겠다 약속을 했고, 어떤 누구를 초대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미 준비가 된 거잖아요. 하물며 이렇게 대통령이 어디로 움직여도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왕과 백성이 만납니다. 왕과 백성이 만나요. 왕은 앉아있고 백성은 듣죠. 이게 바로 천국 왕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혈통을 따르는 가족이 천국 가족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천국의 가족입니다. 그 증거를 오늘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본문과 연결하고 있어요. 천국 왕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천국의 가족들이에요.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천국의 서기관이고 주인처럼 곳간의 옛것과 새것으로 천국을 돌볼 바로 관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주변에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근데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고위직 공무원. 관원인데 백성을 가르쳐야 돼. 돌봐야 돼.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리고 백성은 이 제자들의 돌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으로 들어온 백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고 무리에게는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제 씨앗 뿌리는 비유를 이제 말씀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씨를 뿌리러 갔던데 어디는 금방 싹도 못 나고 죽고 가시밭에 났는데 조금 더 하다가 말고 뭐 그랬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지금 천국 백성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지금 왕의 음성은 듣긴 해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석하고 이것을 전달해야 될 책무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가르쳐야 돼요. 제자들이.
오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이제 덮어버릴 수도 있지만 궁금하면 누구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목사님이 듣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리의 백성은 지금 다 깨닫지 못해요. 그들의 지금 이 천국왕의 말씀을 직접 듣는 백성이 아니라 제자들이 말씀을 듣는 백성이에요. 이제 그들을 통해서 백성이 지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이니까 나라에 체계가 있어요. 체계가. 우리나라도 체계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장관이 있고 장관 밑에 이제 차관이 있고 뭐 이렇게 또 있는 거지. 아무것도 체계가 없이 막 뒤죽박죽이면 나라가 경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은 왕의 음성은 직접 들어요. 그러나 그 왕의 음성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은 천국의 서기관인 제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다친 자에게는 어떻게 하냐? 빼앗기며 깨닫는 자는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무리가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은 이사야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변화를 주어서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그대로 인용하지 않아요. 토시까지 똑같이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변화를 주죠. 특별히 누가 이런 걸 많이 하냐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해요. 사도 바울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구약 본문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 쓰면서 변화를 줘요. 왜 변화를 주는가? 그것은 정말 천국왕께서 예언을 성취하신 분으로서 천국왕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해석된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뭔가를 한번 찾아봐. 너희가 한번 가서 읽어보고 고민을 해봐 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가져오면서도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본문을 변화시켜서 인용하는 것은 이사야를 가지고 메시아 성취적인 관점에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완악한 이스라엘이 돌이킬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고침을 받을까 무리가 두려워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않는다고 인용을 해.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는 들려주지 마라 그런 쪽으로 인용을 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무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 무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거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완성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왕이 와서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또 말씀도 가르쳐주고 하는데 무리가 안 들으려고 해. 듣고도 모른 척 하려고 해. 알려주려고 예수님은 노력을 하고 열심을 다해요. 막 최선을 다해서 자리만 생기면 가르치려고 하고 식탁의 자리에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무리가 듣지 않으려고 한다. 눈과 귀가 먹어 이방의 포로가 된 나라의 관원과 무리가 종말의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하나님이신 천국왕을 거역한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 이사야를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본문은 들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고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알까 두려우니까 아예 들려주지 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푼 심판이라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그게 이스라엘 향한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천국왕께서는 오셔서 자꾸 들려주려고 해. 그런데 이 백성이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이 백성이 심판받은 증거예요. 그런 자들은 눈과 귀를 먹은 자들이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고 천국으로부터 배제될 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복된 자들이에요. 천국은 창세로부터 감춰진 나라이기 때문에 깨달을 많은 자가 깨닫는 나라예요. 정말 천국은 이전 선지자들과 왕들에게 약속되었으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서 그들은 제자들이 보고 듣는 천국왕의 왕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종말의 아들이 오셔서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어요. 천국왕을 대면하고 그의 음성을 듣는 제자들은 하늘 아버지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듣는 복된 백성이에요. 바로 우리가 복된 백성이에요. 우리가 더 이스라엘보다도 복 있는 백성이에요. 우리가 아브람보다 복 있는 백성이고 다윗보다 복 있는 백성이에요. 아브람은 메시아의 나라의 때를 못 봤거든요. 다윗도 메시아의 때를 보지 못했어요. 이사야도 메시아의 때를 예언했지만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의 영광을 받고 그의 고난을 들었고 그의 부활을 들었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알고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어떤 혈통적 관점에서 유대인과 연결되는 민족이 아니에요. 저 변방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인해서 전달돼서 이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듣습니다. 풍성하게 깨달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 흔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은혜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는 백성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복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스라엘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아브라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윗과 비교할 필요가 없이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여러분이 바로 왕 같은 백성이고 제사장 같은 백성이에요. 왜 우리가 왕 같은 백성입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더 영광스럽거든요. 우리가 왜 제사장 같은 백성입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영광스럽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을 직접 예배해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잖아요. 왜 그게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직접 대면하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는 거죠. 본문 3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은 공간복음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조도 내용도 비슷해요. 씨 뿌리는 비유는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와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그 해석은 공간복음서가 모두 다 비슷비슷해요. 그 해석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핵심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유의 핵심을 잡는 게 아니라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수련하고 훈련하고 단련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같이 돼야 됩니다. 아 이거 아니하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가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간단히 언급합니다. 마태복음은 이사야를 인용해서 길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얘기하느냐? 이사야를 들어서 길게 설명을 해요. 천국왕께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셔서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관원과 백성의 총애를 어둡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 나라 백성은 멸망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나라를 마태복음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멸망한 나라예요. 어둠의 나라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아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알려줘도 모르는 그냥 입에다 넣어줘도 못 먹는 백성이다. 그들은 그만큼 어둡고 타락하고 이미 멸망했다.
그 멸망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 시점부터이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멸망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 70년 만에 돌아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는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컴백하지 않아요, 집으로. 컴백홈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희한한 시대가 됐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이 선언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예요. 바벨론 멸망 이후에 최초의 선지자의 음성이었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러니까 나라 백성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야. 선지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40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하나님의 나라 말씀도 해주시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받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깨닫지 못해요. 왜요? 어두움의 백성, 죄악의 백성, 심판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아까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들어도 깨닫지 못해. 알아도 알지 못해. 보고도 보질 못해. 이게 심판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고 교회도 흔하고 복음도 흔하고 어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지만 들어도 깨닫는 바가 없어요. 봐도 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소중한 백성이고 영광스러운 백성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을 만한 귀를 주시고 볼 만한 눈을 주시고 깨달을 만한 마음을 주신 거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요. 천국 서기관으로서 주인처럼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어다가 천국 가족을 돌보는 자들이 바로 이 천국의 관원인 제자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해석은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공관복음의 해석이 비슷하지만 작은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각 복음서의 강조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지 사역을 강조하는 누가복음은 씨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면서 말씀은 좋은 마음으로 받고 인내로 열매 맺을 것을 강조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받고 인내로 열매 맺어라.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8장 18절에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선교 활동을 강조하는 마가복음은 씨 뿌리는 자의 행동과 복종의 열매를 강조해요. 마가복음 4장 13에서 14절에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은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천국을 설립하는 천국왕의 권세를 강조하는 마태복음을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깨달음을 강조해요. 제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16에서 18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13장 23절에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지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은 씨 뿌리는 자의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천국의 선교사인 제자들은 그들이 뿌린 많은 씨가 헛된 것 같을지라도 좋은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가 이르는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을 깨달아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이것이 복종하는 일꾼의 기본적인 자격이에요.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바로 낙심이에요.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든지 낙심하지 말아요. 이게 일꾼의 기본 자격이에요. 천국은 스스로 자라며 열매 맺는 능력의 나라예요.
온 세상이 깃드는 큰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구약 때도 보면 하나님과 바알이 싸우는데 바알이 스스로 하나님과 싸워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과 스스로 싸우세요. 그러나 바알은요, 바알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싸움을 해요. 바알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죽은 신이니까. 능력 없는 신이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전히 이 세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세상이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시대의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떤 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맡은 일꾼의 자격이 뭐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안 일어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계속 일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반드시 깨달아 열매 맺을 것을 강조합니다. 좋은 밭은 100배든 60배든 30배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몇 배를 맺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환난과 박해와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이기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반드시 맺어야 돼요. 그 수량이 얼마나 됐느냐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맺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은 바대로 열심히 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받았으나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의 기업을 빼앗긴 백성이에요. 그런즉 창세로부터 감추었으나 이제 아들이 나타내신 천국의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모든 미혹과 박해를 이기고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이 마태복음의 배경으로 하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어떤 열매입니까? 복음의 열매예요.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으라니까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쪽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가르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창세로부터 깨달을 비밀의 말씀을 들을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맺어야 될 열매도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가지고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환난과 박해와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이기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듦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몸과 성전인 교회도 여러분 가라지와 함께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도 이 안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나쁜 일도 많아요. 슬픈 일도 많고 비방받을 일도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꿋꿋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이 복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아무개 교회가 어떻더래, 누가 어떻더래,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로서 이 길을 가야 돼요. 천국은 작게 시작했지만 온 세상을 포용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국은 모든 보화로 바꿀 정도로 귀한 나라예요. 천국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진행되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진리로 천국 가족인
주님의 백성인 우리를 가르치세요. 제자된 우리는 천국 왕의 가르침을 깨달아 모든 유혹과 박해를 이기고 천국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의 진리를 깨닫고 천국을 전파하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진리 안에 살아야 되고 환난과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세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급을 바라보니까 금덩어리 줄까 은덩어리 줄 게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우리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복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야 돼요. 그건 저는 진실한 복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사람은요, 믿음을 쉽게 저버리지 않아요. 끈질기게, 그리고 굳건하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복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